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인 시간과 종말의 시간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이제 부분을 하다가 성령 부분을 하다가 저번 주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은요 오늘 오후 설교 때에 제가 말씀을 못 전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종하는 삶 아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체보람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위 간 큰 남자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50대의 간 큰 남자가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어디가? 여보 어디가? 이게 간 큰 남자가 하는 소리래요. 60대 간 큰 남자가 하는 말은 여보 갔다 언제 와? 이걸 묻는 남자라고 합니다. 70대 간 큰 남자가 여보 나도 가면 안 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시리즈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남자들은 가슴이 참 답답하지요. 참 마음이 참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참 남자들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사를 갈 때 가구를 내버릴 때 남편들도 함께 내버릴까 봐 남편들이 이 이삿짐 그 트럭에 제일 옆자리에 그렇게 앉는다고 합니다. 혹시 버리고 갈까 봐. 참 씁쓸한 이야기이지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권위의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가장 큰 원인 하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위가 상실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그 권위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바로 이 가정의 이 아버지의 권위, 이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바로 농본 사회에서 바로 급변하게 산업 사회로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 어떤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농본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사회로 바뀌면서 이 대통령의 권위, 이 어떤 위정자들의 어떤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권위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문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것들을 보니까 결혼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TV 가운데 오은영 박사의 이 오은영 그 실질적인 제목이 뭐예요? 오은영의 리포트입니까? 그 부제목은 바로 결혼지옥이라 이렇게 해서 요즘 오은영이 이 박사가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가정의 문제점을 그렇게 파헤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결혼 생활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오은영의 이 리포터는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너무 어떤 걸 부정적인 면들을 부각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저것이 결혼 생활이라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정말 정말 결혼이 지옥 같더라고요. 마치 지옥과 같더라고요. 그러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이 사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우리 청년들이 한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런 모습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결혼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짝사랑, 여러분 이 짝사랑이라는 것은요, 추억만 남기고 아픔만 남길 뿐입니다. 그럼 짝사랑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사랑의 그 결과가 결혼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그 결혼 생활에서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리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만약에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까? 그 자녀를 보니까 그래도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결과가 결혼이어야 합니다. 결혼의 결과가, 결혼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주시면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니 그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쭉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 5장에 가서 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나중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아내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왜 아내들에게,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사를 했던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복종하라. 그럼 이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거슬리시죠?
꽤 귀에 많이 좀 거슬리시죠? 그럼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 귀에 지금 거슬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가지로 제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론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남편들이 분명히 집에 가서 왜 당신은 오늘 설교대로 복종하지 않느냐고 아내를 지금 다그칠 남편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아내들에게 왜 당신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말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내들이 분명히 이런 또 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고, 목사님은 먼저 남편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지 않고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십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남편들 주의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아내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절대 이 말씀 적용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저희 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누구나 다 적용을 하고 많은 어떤 가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하는 그 가정의 어떤 그 아내들과 남편들 모습 속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로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하면서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 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원리가 뭐냐면 창조의 원리, 바로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머리다,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수직적인 관계로, 뭐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렇게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어떤 상하관계 속에서 있던 주종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유기체적인 관계이다. 여러분 혹시 머리 없는 몸을 보셨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를 보셨습니까? 몸과 머리는 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적인 관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머리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머리와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주종 관계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또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몸과 바로 지체,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남편은 몸이 없어서는 아내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서야 될 위치 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내의 위치는 창조 질서에서 아내의 위치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지 않게 여기서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배 하나를 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도와야 할 배필로서 아내는요 주종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자리입니다. 바로 아내는 남편을 대신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이 엄마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대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돕는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 그럼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쓰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아내가 남편 일을 도울 때는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도울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도와주고 기분 조금 틀어지면 안 돕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이것이 도와야 될 일 같으면 반드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에 하나님 기분 따라서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굴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실 때에 뭐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남편은 상전이고 아내는 종이고 막 종부리듯이 막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종의 이 주인을 이렇게 돕는 그 도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서 이 아내의 자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위치의 자리, 동등한 자리에서의 돕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부 관계는 바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리면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바로 경쟁 관계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혼 초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가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아야 돼. 주도권을 잡아야 돼. 먼저 주도권을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 제일 먼저 매일 이렇게 신혼부부 때 많이 싸우는 것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주도권 싸움에서
어떤 남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경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경제권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은 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가져야 합니까? 남자가 가져야 합니까? 여자가 가져야 합니까? 공동으로 가져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경제에 제가 한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주도권을 한번 경제권을 저희 아내에게 신혼초입니다. 신혼초에 다 한번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제가 막 용돈을 막 이렇게 분배하고 가정 살림을 해봤는데요. 몇 개월 안 돼서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나더라고요. 저는 돈 계산이 안 돼요. 저는 돈 계산이 안 됩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권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 여러분, 남자가 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자매들이 뭐 운동을 많이 해갖고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남편들은 막 목도 조르고 뭐 헤드락도 하고 뭐 침대에 눕혀놓고 밟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잡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보완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 거지가 하녀 같으면 남편은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꺼려 한다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로 만들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자신의 위치도 달라진다는 현명한 충고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 이렇게 사역을 갈 때 저희 경상 남부교회입니다. 남부교회 목사님이 사무를 불러가고 그 얘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 나온 이 이야기, 지금 생각해보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모님께서 너무 이렇게 앞장서 가지 마십시오. 남편을 세워놓으면 그 자리가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왕비의 자리는 사모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을 세우시는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은요, 이 성경을 좀 읽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성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에 꿀단지 막 이렇게 그 꿀단지 먹겠다고 그 꿀단지를 그냥 선반 위에서 내리다가 그 꿀단지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워요. 언제 맞을까? 탈탈 떨려요. 그런데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저기 가서 꿀에 앉아서 손 들고 있어. 30분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벌은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종용히 남편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 하와가 그 이후에 지음을 받았고 질서적으로 두 번째 지음 받았고 뿐만 아니라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뭐 했다? 게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은 이 여러분 분명히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장을 딱 펼쳐놓고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뱀이 찾아와갖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혼자 있는 이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하와를 찾아왔을 때에 너 이거 따먹어라. 여러분 그때에 이 하와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남편에게 하고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또 혼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어떤 결정권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와가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디모데서를 다시금 디모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을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 땅에 이런 어떤 참담한 어떤 이런 이 현실이 도래했느냐? 아내인 이 여자가 남편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지금 디모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두 가지 아내들은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아내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판단력이 좋은 아내들이 많은데 이 찌질한 남편들 제대로 이렇게 판단도 못 내리는 이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결정권을 남편에게 줘야 합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분명히 남편들보다 분명히 더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좀 제대로 판단력을 못 내리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들의 어떤 판단도 제가 받아야 합니까? 예,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남편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성경에 어긋난 판단을 내릴 때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인 것이죠. 남편이 정말 이 판단력도 흐린 이 남편이 정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도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까?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한 두 가지 물론 또 다른 예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이 두 가지 예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 신약에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그 어떤 판단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으면서 자기가 현명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이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집을 팔았습니다. 야 우리 집 이 돈이 좀 아까우니까 우리 이거 조금만 좀 인마이 포켓 하자. 좀 이렇게 옆에 좀 떼어놓자. 그러면은 남편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현명한 아내라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남편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남편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요. 무시하지요. 남편 말 안 듣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아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이라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되도록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돕는 배필로서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남편들을 이렇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웨인 맥이라는 사람이 쓴 Marriage Relationship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이 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하니 우리 인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남자라는 이 존재는요.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을 받는 것. 여자라는 이 어떤 존재는 여자라는 존재는요. 사랑받는 어떤 존재입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이고 남자라는 이 존재는 그 사랑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이란 말은 하나님 이 남자라는 이 존재는 어떨 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줄 때 자, 구체적인 방법 할 수 있으면 제가 뒤에 2개는 그냥 말씀만 그렇게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남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하십시오. 못해도 잘한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죽 쓴 날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청도 송금교회라고 있을 때 그때는 저희 아내도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여보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줘. 청도 그 송금교회 아시죠? 재 넘어오는데 옛날에는 그 길도 안 들고 재를 넘어오는데 재를 넘어오는 그 내내 저에게 비판의 말을 하는데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좀 이러면서 이제는 듣기 싫다고. 여러분 안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특히 잘못했을 때 아내들이 그걸 콕 집어갖고 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여러분 잘했다는 말이 잘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면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 아내들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잘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 이 말이 잘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들은 그렇게 들어요. 말을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2번째입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에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거나 친정집에 가서 남편을 흉보거나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예수 믿는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평소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빠 마귀짓 하는 것 좀 봐봐라고. 늘 마귀짓 한다고 이렇게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아들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저 마귀 들어오시네. 마귀 들어온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아내들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높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높여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이렇게 신혼부부들은 우리 교회에 가정이 등록을 하면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가서 가정이 등록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안방에 있는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나무는요 바로 포도주 포도나무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아내들 남편들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남편들을 이렇게 막 어깨가 축 처지가 내려오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세숫대에 데워갖고 발도 한 번씩 씻어드려요. 세족씩 집에서 세족씩 수고했어.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주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나는 이럴 남편 없는데 오늘 목사님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또 뒷부분에 또 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이렇게 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내들은요 늘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십시오. 속 사람을 가꾸십시오. 물론 이 겉도 가꾸시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뭐 겉모습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요 겉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늙는데. 그래서 속 사람이 아름다우면 가꾸어진 그 아름다우면요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남편이 내렸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제가 대부분 해보니까요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끝에 대해서 하는 게 뭐 극국적인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이 막 그런 어떤 진리 문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남편이 결정한 대로 좀 따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그게 큰 문제 아니라면 꼭 내 뜻대로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신뢰해 주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 다그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